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400년 동안 있었던 애굽의 가치관대로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애굽에서 탈출했지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들의 가치관이 변화되길 원했습니다. 그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변화시키길 원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분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보면 여전히 우리가 짓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가치보다는 세상의 가치대로 생각하는 모습이 있고 세상의 가치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광야 같은 인생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길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인생을 허락해 주신 이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범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광야 불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는 그 광야를 지날 때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땅에 있는 왕이 그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게 민수기 2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강한 손으로 막았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회하는 그 길이 험한 겁니다. 길이 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원망하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심판한 사건이 이 광야 불뱀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어떠한 제약된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의 제약된 모습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을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사도 바울은 이 광야 불뱀 사건을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 불뱀 사건을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라고 말할까요? 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한 사건이 신약 성경에 2개 등장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했습니다. 금식이 끝난 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냐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시험을 이기자 사단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두 번째 시험을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설교에서 2가지로 해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사단은 지금 예수님께 이 말씀을 근거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호한다고 했으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증명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의심되니까 내가 확인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단은 이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이를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광야 불뱀 사건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십시오. 본문 5절은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죽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굶긴 적이 없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족함 없이 내렸습니다. 그들에게 물을 주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반석에서 그들이 충분히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게 한다고 말합니다.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기적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불신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삶 속에 작은 어려움을 겪을 때, 작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의심합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것, 보호하신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렇게 외칩니다. 불뱀 사건 속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오카논 목사님은 두 번째로 이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오용하는 시험으로 해석했습니다. 어떤 시험으로 해석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오용하는 시험입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시편 91편 11절 12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지키는 사람은 시편 91편 1편에 기록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입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그늘에 있는 자,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해가지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을 지킨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단은 지금 자기의 의도를 위해서, 자기의 의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6절은 시편 91편 11절에 기록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뺐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빼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오용하는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 아닙니다. 광야길에서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오해합니다. 이건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조차도 하찮은 존재로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만 있는 하나님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범하는 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뭐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정도는 용서해 주겠지, 이러면서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냥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경직되어서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렇게 불안에 떨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광야 불뱀 사건 속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두 번째 사건은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9절을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초대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서로 쓸 것을 통용하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성도 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헌금합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교회에 큰 존경을 받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부부가 자신들 또한 자신의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막상 밭을 팔고 돈을 손에 쥐니까 아까운 거예요. 아까워서 돈의 일부를 감춥니다. 헌금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와 삽비의 행동은 헌금을 조금 덜 냈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을 속일 수 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우습게 본 겁니다. 이것이 문제죠. 아나니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그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의심했겠습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오해했겠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진짜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자녀가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자녀를 학원에 보냅니다. 그런데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녀가 예배 한번 나가지 않은 것,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은행과의 약속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자를 내야 되는 날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11조 내지 않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달 정도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통법규를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시죠? 그래서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날마다 반복해서 짓는 그 은밀한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맞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시험하는 그들을 불뱀으로 심판했습니다. 불뱀 때문에 고통당하자 그때야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께 뉘우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뉘우침을 듣고 모세에게 노수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장대에 매달아서 그것을 본 백성은 불뱀에서 구원받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방금 전까지 불뱀 때문에 고통당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한 그 불뱀을 본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제가 어릴 적에 고추장 불고기를 먹고 식중독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고추장 불고기를 엄청 좋아합니다. 지금도 좋아합니다. 제가 하루는 여름이었는데 어머니가 전날 한 그 고추장 불고기를 하도 배가 고파서 데우지도 않고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돼가지고 구토도 나고 그 다음에 설사하고 며칠 동안 심하게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심하게 고생하니까 평소에 그렇게 좋아하던 고추장 불고기가 보기도 싫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를 식중독 걸리게 한 불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뱀을 본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옆에 있는 이웃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불뱀을 보라고 합니다. 이건 상식에 어긋난 거죠.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아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 하나님의 더 깊고 큰 지혜가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장대 위에 놋뱀을 본다는 것은 본문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도구를 구원의 도구로 바꾸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라 하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등장하는 이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대 위에 매달린 이 놋뱀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 심판의 도구를 이용하여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는, 그 심판의 도구를
구원의 도구로 바꾸시는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가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자, 이번 주에 CCC 아시죠? CCC 한국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한국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사역하는 모교의 형을 만났습니다. 한 1년 만에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그 형이 최근에 있었던 CCC 간사님들 수련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수련회의 강사로 총신대학교에 재직하다가 최근에 은퇴하신 신국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그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미스터 션샤인 혹시 보셨습니까?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드라마를 보면 장포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미국이 조선을 침략한 신미양요 사건으로 아버지를 잃게 됩니다. 드라마를 보면 미국의 공격으로 성이 거의 무너진 상황에도 그의 아버지는 끝까지 성을 지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지금이라도 도망가자고, 지금이라도 도망가며 살 수 있다고 애원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했던 대사가 우리가 도망가면 여긴 누가 지키냐 이놈아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용감하게 싸운 그의 아버지는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 그는 한평생 그 순간이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그러다가 그 또한 총을 잘 쏘아가지고 고종에게 발탁됩니다. 조선군의 지휘관이 됩니다. 그러나 1910년 한일 합방 후에 일본군이 한양을 점령했습니다. 그때 그 또한 일본군과 끝까지 싸웁니다. 일본군과 맞서 싸우는 그는 부하에게 그의 아버지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가면 여긴 누가 지키냐 이놈아. 이 드라마 보면 그가 이 대사를 할 때 그의 아버지가 했던 대사 장면을 오버랩해서 같이 보여줍니다. 신국원 교수님이 이 드라마의 장면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드라마에 나오는 이 의병처럼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했답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조선이란 나라에서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천대받고 멸시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시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위기 앞에서 끝까지 묵묵히 나라를 위해서 싸웁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대한제국이란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자신의 그 자리에서 끝까지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역사는 이렇게 묵묵히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킨 분들이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다 겉으로 보기에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그 믿음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죠.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예수님을 믿냐고. 그건 어리석은 거다. 예수를 믿는 삶을 이성 없는 삶,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니까
한 번뿐인 인생, 너 마음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말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상식과 맞지 않더라도 먼저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묵묵히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변함없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와서 예배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죄와 처절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가 뭐라 해도 묵묵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의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밤에 우리 모두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시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묵묵히 나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다짐합시다. 그 믿음의 자리는 우리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참 혼란스러운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 코로나 이후에 나의 삶, 이후에 우리 사회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되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내가 불안해한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뭐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펑펑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저는 한 명의 교육자로서 끝까지 말씀 전하고 여러분들 섬기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 명의 성도로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나의 삶을 묵묵히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번 한 주 동안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고 이 나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은 영적인 최전방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뭐 목사님이 하시면 되죠. 그냥 중직자가 하면 되죠.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최전방에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 나오는 의병들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남이 뭐라 해도, 세상이 우리를 흔들려도 나의 그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밤이 그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2020년 그 절반 정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이제 여름에 보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여름 사역이 준비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됩니다. 또 6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사역들을 또 후반기에 해 나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자리를 지킬 때,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